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서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실현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시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악한 일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에 그 사회가 악화되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지냐면 신약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요. 마가복음 6장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이 처형되고 순교하는 이 악한 장면이 어떤 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느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추니까 너무 기뻐서 그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내게 뭐라도 구해라.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딸이 무엇을 구하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그 딸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통치가 그 근거가 무엇을 통해서 발현되지요? 그 악한 여아이의 입술의 말을 근거로, 그 아이의 입술의 말을 근거로 집행되고 시행됩니다. 악한 통치가 악한 입술의 말을 근거로 발현된다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입술에서 내뿜는 기도 소리를 근거로 집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반드시 성도들이 선포하는 기도의 그 입술의 선포의 말을 근거로 집행하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의 레일 위에 구원 열차를 올리시는 것이죠. 손을 높이던 기도의 궤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끝내실 때에 하나님 당신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그냥 문 닫으면 되잖아요. 샷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사사기 문을 닫으실 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한나의 눈물의 강 위에 새 역사를 얹으시고 출발시키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 시대를 끝내실 때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그냥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셨다가 백성들이 탄식하는 그 기도의 소리, 탄식하는 눈물의 소리를 신호탄 삼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출발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지요. 저주받은 가뭄입니다. 거의 하나도 생명이 남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에다 비를 주시느냐?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지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누군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그 그릇에 담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 기도에 발화되는 그 소리를 근거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닿고 하나님의 발이 이 땅을 두드리는 이 놀라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원리를 알아야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역시 우리 똑똑한 우리 이 친구는 딱 적잖아요. 보세요. 딱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지. 에스겔 36장 37절
집에 가 보세요. 막 밥 먹은 거 하고 막 이거 들은 거 하고 막 섞여갖고 생각도 안 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확실하다. 그래도 이같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네가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기도해야 할지라.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 실컷 해놓고 그래도 내 약속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타고 갈 거야. 기도의 레일을 타고 갈 거야. 너희들이 애통한 그 기도의 선포대로 그 말을 근거로 내가 집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에스겔 36장 이 말씀 어떤 말씀이지요?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것이다. 약속해놓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가 찾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든 그 다니엘의 그 레일을 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의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은 왕의 통치를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위임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 선포한다고요. 입술로 선포되는 통치의 언어를 기반으로 근거로 이 땅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입니다. 왕이 이것 해, 저것 해, 제도 바꿔, 그것 악해, 무너뜨려, 세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그 통치를 위임받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발화되는 기도 소리가 곧 왕의 소리요, 왕의 통치요,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악을 갈아엎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우는 가장 중요한 왕의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명령이지요. 기도하는 소리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어지럽지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온 세상이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분은 성렬이가 잘못해서 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고, 재명이가 문제지, 성렬이가 문제다, 재명이가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고 왕권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치 행위를 해야 바꾸어지지요. 통치 행위를 해야 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요. 우리가 통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막 발현된다고요. 우리가 통치 행위, 왕의 권세를, 왕의 통치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가난 농군학교 세우신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기도하신 후에 딱 나오면서 성경책 끼고 자, 대한민국을 강원도에서 축복하면서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교회가 기도한다,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조국이여 네 걱정 네가 해라, 우리는 교회는 자고 있다, 이렇게 변한 거죠. 조국이여 네 걱정 네가 해라, 내당동이여 네 걱정 네가 해라, 우리는 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에 넣어두셨고 이미 출발시키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플랫폼에 올려놓으셨고 활시위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당기고 계신다고요. 이 축복의 기차, 이 거룩한 은혜의 화살이 어디에 꽂히느냐? 그건요, 입술로 쏟아내는 열망의 땅에, 입술로 쏟아내는 성도들이 입술로 쏟아내는 그 열망의 기도 영토에 꽂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망의 좌표가 새겨지고 그 기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세상이 변해간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과 영광,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현현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 큰 복과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 이 영광을 봅니까? 누가 이 영광의 주인공이지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이로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야이로 끄게 게 아니에요. 야이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읽은 21절, 23절 어젯밤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동네에 가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셨다고요. 어떤 마을이죠? 거라사 땅이시요.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의 손에서 평생 무덤가에 앉아서 몸을 뜯으며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청년을 바라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 거라사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7절, 분명히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아는 친구의 아들이 그렇게 평생 군대 귀신에 잡혀서 온몸을 뜯으며 짐승같이 사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가복음 5장 17절 함께 합시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노라.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밥을 달랍니까? 헌금을 내달랍니까?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며 아파하던 그 아들, 그 청년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달래요.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셨고 그 입구에서 군대 귀신들 다 쫓아내셨고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구를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구를 틀어막고 예수 출입금지, 마을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 마을 입구까지 오셨는데 입구에서 돌아가 주십시오. 마을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어떡하고요? 마을 안에 있는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마을 그 안에서 눈물로 밤새우고 고통당하며 한숨 쉬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님 출입금지, 물러가라. 예수님 입장하면 우리 돼지 다 죽는다, 우리 돼지 다 죽인다. 왜 이렇게 반대하냐면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거든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돼지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고 내 송아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돼지, 내 염소, 내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 돼지 닭들 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십니다. 쫓겨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다시 쫓겨났으니까 배 타고 왔는데 거기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버나움이라고요.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다. 어젯밤에 가셨는데 밤새도록 돌아오셔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실까? 앉아서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앉지 못하고 밥도 한술 뜨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지요. 예수님 보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그냥 슬라이딩해서 예수님 발목을 딱 잡고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예수님의 팔을 이끌고 끌어당기고 있지요. 누구보다 먼저 당기고 누구보다 빨리 당기고 누구보다 강하게 당깁니다. 왜요? 예수님 또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예수님 다른 데로 어젯밤에 거라사로 가셨잖아요. 또 누가 다른 집으로 끌고 가면 어떡해요? 또 누가 다른 병자에게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22절 23절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손목을 탁 거머쥐고요 막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저리 가라 막 밀면서 그냥 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요. 24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떤 사람 예수님 팔 잡고 어떤 사람 발목 잡는 사람 다 쳐내면서 저리 가라 내가 오늘 모셔야 된다. 이 말 저 말 가지 말고 예수님 지금은 우리 동네 가야 되고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여기저기 은혜 퍼주지 말고 우리 딸에게 좀 먼저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한 손으로는 무리를 헤집고 무리를 밀치면서 간다고요. 절대로 예수님의 손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손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 손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힘겹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도착하기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네요.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큰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광의 기적을 보아야 되고 이 영광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똑똑히 경험해야 하며 이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보지요? 누가 그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본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39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마는 깔깔거리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는다, 죽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조롱하고 저 미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다음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42절에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크게 놀라거늘.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의 그 형용사입니다. 크게 놀라고 놀란다. 놀라운 게 아니고 크게 놀랐고 놀랍다.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이 자리에 딱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좋을 만큼 크게 놀라고 놀랍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게 뒤끝이 장렬입니다. 예수님 뒤끝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크게 놀라고 놀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후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표현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4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입 닫아라 비밀이다 하고 많이 경계하시고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삐졌습니까? 예수님이 삐져서 그럴까요? 뒤끝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쪼잔합니까? 그럴 수 있지. 왜 또 그래가지고 또 저 사람들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밖에서 비웃던 저것들에게는 알려주지 마라. 저것들은 막 굶겨 죽여버려라. 이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본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요? 믿음은 위기가 사라진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위기가 다 사라졌으니까 내가 믿을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의문이 해결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의심했는데 내가 다 풀어주시니까 내가 믿을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의문과 위기와 두려움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에 내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정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으니까 상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현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조롱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는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전부 다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떻게든지 수십억을 들어서라도 막아야 될 소식, 전해지지 말도록 어떻게든지 덮어야 할 소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불편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입만큼 채우리라.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오늘 이 야이로가 열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더 기대한 것처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입술에 붙여주신 왕의 통치를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고 간절한 선포를 근거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놀라심을 드러내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가 선포한 그 입술에 선포와 기도의 그 소리를 근거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더욱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은혜가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집으로 끌고 가는데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무리 손을 잡고 막 당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가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겨우겨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딱 멈춰 버리시고 고개를 뒤로 탁 돌려버리십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을 만난 거지요. 오늘 우리 앞에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가다가 거꾸로 돌아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핵심 요약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눈치 없는 여성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12년 동안 내가 아팠습니다. 11년 전에는 뭐 했고 12년 전에는 어떻게 했고 돈도 다 떨어지고 가족도 다 떠나고 힘들었고 다 사기당했고 다 망했고 한참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요. 야이로는 지금 속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혈루증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딸은 지금 숨이 넘어간다고요. 죽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야이로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분량만큼 믿습니다. 어떤 분량이지요? 내 딸이 앓고 있는 이 죽을 병도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고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시는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막 급한데 이렇게 막 달려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만 멈추는 거예요. 자꾸만 멈추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고요. 죽기 전에 가야지요. 죽고 나면 끝인데요. 죽어버리면 예수님 저거 하리비가 와도 소용없으니까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호흡이 있을 때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이게 야이로가 믿고 있는 믿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면서 자꾸만 이 사람 인사하고 저 사람 인사하고 이 사람 악수하고 저 사람 악수하더니 이젠 뒤로 돌아가지고 10인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걸음이라고요. 나는 이게 참 힘들다고요. 우리는 KTX처럼 빠르게 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비둘기호 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KTX 타고 막 달리는데 예수님은 비둘기호 타고요. 갔다가 섰다가 뭐 다른 기차 오면 비켜주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온갖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답답하지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다가 역시나 좋은 꼴이 났습니다. 야이로의 유일한 희망을 씹어먹는 소리가 들리지요.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마지막 유일한 희망, 내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의 그릇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린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야이로가 막 무릎을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일어날 올 줄 알았다. 마치 대법원 판결 같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손 끌고 와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손 놓으세요. 야이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물들여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곡 가운데 돌 같은 큰 폭격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전부 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났다. 이제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할 때에 36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딸이 죽은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태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눈 꽉 감고 살았다. 그건 맹신이지요. 분명히 죽은 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지요? 딸은 분명히 죽었다. 그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죽은 건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만유의 왕이요 생명의 주권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해. 다시 가져와.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절대 절망, 절대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대법원 판결 같은 꽝꽝꽝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의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절대 절망이 시작된 곳에 예수님은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문장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지요. 분명히 이 청년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었다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냥 막 다 죽었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낙 자손을 본 것입니다.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믿음은 뒤로 빠져버린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은 빠져나갑니다.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면 믿음은 그냥 옆쪽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6번 7번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지요? 요수아 1장 9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요 같이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함께 한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건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이 주먹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태산 같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려움보다 천배만배 크다는 그 영적인 시선, 그게 영성이고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 뭐지요? 하나님보다 나를 둘러싼 형편이 크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둘러싼 문제가 크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속에 있는 질병이 크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잔고의 통장이 줄어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그건 두려움이라고요. 그럼 믿음은 뭐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압상 같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태산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자녀가 먼저 가는 그 두려움, 아마 세상에 뭐 재산을 다 날릴 수는 있겠지만 자식이 먼저 가는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죠. 엄청나게 크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 그 적장이 다 앞에 섰다고요. 죽음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구도 넘어서 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넘어뜨려 본 적이 없다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적이 내 딸을 그냥 장악해버리고 내 딸을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네요. 큰 적이, 무시무시한 적이 내 딸을 잡아 먹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있네요. 이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나에게 그 종들이, 그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위로라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 잡은 손 그거 놓으세요. 이제 쓸데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놓으세요. 안 그래도 이 야이로는요, 딸이 죽었나이다 그 소리에 맥이 풀리고 손이 풀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만한 이유도 없고 잡을 힘도 없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 힘이 다 빠져버려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하나의 그 힘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하신다고요. 야이로야 정신 차려라. 이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야이로의 귀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렸지요. 손을 놓아라. 끝났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손을 놓아라. 끝났다.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이 두 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을 놓을 것인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 것인가? 야이로가 선택하는 것, 야이로가 선택하는 그 소리가 야이로가 먹을 열매인 것입니다. 야이로가 선택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선택하는 것, 그게 야이로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될 것이고 미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손을 놓으면 이제 잡을 게 뭐지요?
예, 잡을 건요, 내 딸의 관을 잡을 뿐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이놈의 가시나야, 네가 아버지 두고 먼저 죽나, 나도 죽어볼란다. 예, 예수님 손 놓으면 잡을 건 관짝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손 놓으면 죽은 내 딸 다리밖에 잡을 게 없다고요. 손을 더 움켜쥐면요, 한 손으로 안 될 때에 예수님 잡아주시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예, 야이로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은 한 가정의 절대 절망, 야이로의 끝장난 그 삶 앞에서 절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을 놓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놓지 않을 때에 펄쩍펄쩍 뛰며 아빠에게 안기는 그 딸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기억나는데요, 20촉 그 백열등 밑에 살았습니다. 20촉, 1979년도 20촉짜리 백열등 밑에 살 때는 뭐 그나마 살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 천하에 깜짝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형광등이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탁 켜지는 순간 전부 다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5촉짜리, 10촉짜리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요. 예수님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해요. 예수님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뭐 대단한 분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요. 5촉짜리 그 발기로. 야이로는 그 작은 믿음, 5촉짜리 믿음을 거머쥐고, 5촉짜리 그 믿음을 거머쥐고 거친 믿음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 불 끄지 않고 5촉짜리 딱 붙들고, 예수님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인 소식에 이 손을 놓고 싶어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같이 가는 거지요. 그 믿음의 종착지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삶과 죽음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똑똑히 본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죽음을 깨뜨리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도 소리가 들려요. 아, 소리가 들린다. 막 소리가 들려요. 계속 들린다고요.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제 예수님 놓아라, 끝났다, 끝장났다, 예수님 손 그 효과 있더나, 예수님 아무리 붙잡아봐라, 그거 뭐 효과 있더냐.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손을 놓으면 우리 인생도 잡을 건 관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손 놓으면 우리가 잡을 것은 관짝밖에 없다니까요. 두려울 때에 더 불끈 쥐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두려우면 두 손으로 쥐어야죠. 두 손으로 두려우면 온 팔과 다리로 막 엉겨 붙어야죠. 엉겨 붙고 예수님 팔 흔들고 예수님 막 뒤에서 끌어안아야지요. 불끈불끈 더 예수님을 안아야지요. 그리고 결성점을 통과해 보십시오. 요수아 1장 9절 함께 합시다.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크십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사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